부부 주일로 지키고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설교는 가정 주일 설교로 준비하였고, 오후 예배는 스승의 주일 설교로 준비하였습니다. 오후에도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날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빨간 장미를 선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분홍색 장미를 선사하고, 또 자녀들은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가정주일, 부부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장미를 준비하였습니다. 분홍색 장미가 없어서 모두에게 다 똑같이 빨간색 장미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가정주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집안에 다툼이 끊이질 않고 가족들이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엉망진창이 된 그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엉망진창이 된 그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쌀가루와 밀가루 같은 다른 곡물가루는 물에 넣고 반죽을 하면 잘 뭉쳐져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기도 하고 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콩가루는 물을 넣고 아무리 반죽을 해도 뭉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곡물 반죽이 서로 잘 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콩가루를 묻히는 것이죠. 인절미를 만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찹쌀로 떡을 만들어서 놓으면 그 인절미, 찹쌀떡은 서로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 찹쌀떡에 콩가루를 묻혀서 놓으면 서로 붙지 않습니다. 이 콩가루는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서로 제멋대로 사는 그 집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콩가루 집안은 가족들 간에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있어서 늘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혹시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이고 또 법적으로만 부모와 자식일 뿐이고 그 가정 안에 사랑과 애정과 또한 대화도 없이 제각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아니겠지요. 그저 껍데기뿐인 그 가정을 꾸며가고 있지는 않겠지요. 저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또 돈과 성공에만 매달려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정의 행복이란 것은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부주의,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그 가정이 되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 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이
누리게 될 축복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 1절 하반절 말씀에 복이 있도다, 2절 하반절 말씀에도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복은 행복을 말하는 복을 말하는 것이고 2절의 복은 풍요로움, 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복은 행복과 풍요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이런 행복과 풍요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가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는 이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 그런 가정이 바로 행복을 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불행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는 미국의 기초를 닦은 조상들입니다. 1620년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 대륙 플러머스 해안에 도착합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만들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자들이 바로 이 청교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의 플러머스 엘러트 스트리에 도착하는데 맨 먼저 도착한 그곳에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어떤 기념탑을 세웠는가? 아주 높은 탑 위에 4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높은 탑 위에 보면은 가운데에 자세히 보이겠지 모르겠지만은 4명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서 있습니다. 그 4명이 서 있는데 또 그 위에 한 사람, 그 여자인데 여자가 한 손에는 성경을 펴들고 한 손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밑에 4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자유, 그리고 법, 그리고 도덕, 그리고 교육,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인이 이제 성경을 들고 하늘을 향해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 국가를 기초로 하는 것은 자유이고 도덕이고 법이고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위에 이 성경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동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미국은 이 청교도 정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워졌기에 그 후손들이 강성하게 된 것이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에 영적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경으로서의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게 되는 당연한 감정이 되는 것이고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섬김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도 우리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이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인생 전문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라는 이 단어는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상급으로 최고로 즐거워하는 자, 그 자가 최상의 행복,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워너 메이커, 그는 독실한 신앙입니다. 그가 서점 점원으로 시작하여서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어떤 역경도 극복하여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83살, 83세 때에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되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아니 지금도 이 서점가에서는 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그 책들이 나오는데 그 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하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음악이나 미술이나 운동을 해도 즐거워하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될 것이고, 음식을 만들거나 농사를 짓거나 또한 직장 일을 하거나 또한 사업을 해도 즐거워하면서 하는 그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에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거워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거워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거워하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거워하면서 11조하고 헌금생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여러분, 여기서 그의 후손, 그 후손은 누구겠습니까? 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성함, 이 말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은 이 땅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80%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공통점을 보면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서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강성함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조상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 우리나라는 가난을 면치 않았습니다. 면치 못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약속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강성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 능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5월 2일에 이 부부 합창단 모임에서 은퇴를 1년 앞둔 어느 목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은 사대째라고 말합니다. 고향이 남양주인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남양주에서 10년간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목회했던 그 지역에 월상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월상교회, 그 교회는 3.1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고 124년이 된 교회입니다. 오래됐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교회의 목사님으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자랑하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아들이 사업하던데 사업이 잘 됐나 갑니다. 또 딸도 시집도 잘 가고 또 손주도 학교도 잘 가고 또 당신들의 동생들이 있는데 이 동생들이 그 지역 유지로서 그 월상교회 그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자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럽던지.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은 몇 대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2대째입니까? 아니면 3대째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저는 지금 2대째 신앙의 가문입니다. 저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는 2대째가 됩니다. 그리고 제 딸이 아마 3대째가 될 것이고, 또 제 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4대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후손들이 더 강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강성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정직한 자, 이 자는 누굽니까? 부모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 이것은 풍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가 정직하면, 아니 부모된 우리가 정직하면 우리의 후손이 풍요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 풍요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미국에서 대한국민회 중앙총회장의 지책으로 여러 지방을 순회하던 중에 기차를 타고 정거장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한 간부가 말하기를 이번 여행에 경비가 모자라서 여기 어떤 한국 목사님의 신분증을 빌려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 행세를 하시면 철도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사용하다가 들키면 나의 신용도 떨어지고 또 목사님의 신용도 떨어질 것이니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경비가 모자라면 다시 돌아가 며칠 있으면서 돈을 조금 더 장만해 가지고 길을 떠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에 거짓말하였거든 깨어나서라도 반성하라.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직함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직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요령, 이것은 가정을 망치게 하는 것이고 기업을 망치게 하는 것이고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혼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거짓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 정직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이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정직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해 주시고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풍요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으니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풍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가정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여러분 그의 집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또한 2절에 정직한 자, 그의 집, 바로 우리의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 가정에 부와 재물, 다시 말해서 부유하고 재물이 많아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물질이 따라오는 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와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았고, 또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또 야곱은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여러분 자신도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도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가정과 또 그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8편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모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믿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늘 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부주일, 이 가정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정직한 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강성함의 축복을 받고 또 풍요로운 또한 행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가정주일, 부부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